아주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첫 번째 세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믿음 생활해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세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교회, 성가대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한국 여러 곳곳에 기독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입사할 수가 있어요. 세례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례 안 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세례 안 받은 들통나면 그 아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 받은 것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어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요한께서 준 물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내적 변화가 어떻게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물세례 받은 종교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내적 그리스도의 삶이 있구나. 열매가 있구나. 이것은 말씀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 내가 물세례인가 성령 세례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구나. 그래서 세례란 내 자신을 발견한다.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그냥 성경을 인용하면 그냥 로마서 5장 12절 그대로 인용하냐면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인 되어버렸구나. 내가 잘하고 착하고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구나. 아니 내가 아무리 바르게 옳게 진실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흠없도록 살아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명, 물과 음식으로, 의복으로 비오스 생명,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80도 살고 30에 살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돌아갈 수도 있어요. 100살까지 100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흙의 생명, 비오스 생명, 빵으로 사는 생명, 공기로 신체 관리 잘해서 사는 생명. 그래도 100년. 거북이 몇 년 살죠? 나무가 몇 년까지 있죠? 똑같은 육체 생명. 이런 내가 어느 날 인생이 어디 서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한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 그렇게 세상 살다가 몸부림치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속에 내 자신으로서는 구원은 없다 하고 물에 빠진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타인이 나를 건져줘야 돼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만큼도 자기 생각하지 말고 오 주 예수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이 사람을 세례를 줄 때는 거룩한 공회, 이 성도들 앞에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목양교회 세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선포식을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식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그냥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1년 되다 보니까 뭐 학습도 받고 그냥 세례를 받았는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신실하게 나는 당신 아니면 구원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신실한 인격 속에서 거짓 없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실의 고백. 그것을 상담해보고 그런 사실로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상태에서 그것은 하나의 의식, 그 형식은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세례를 받은 동시에 바로 성령이 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례 받기 이전에도 그런 체험이 없고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런 체험이 없고 그냥 세례 받으면 성령 받는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그 가르침으로 그냥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거듭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때요? 세례 받기 전에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 속에서 감격스러워서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런 분. 이런 사실은 없지만 정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거짓 없이 신실하게. 그러다가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성령이 그 순간에, 세례받는 순간 속에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느낌 없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이 함께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는 받았지만 이런 흔적도 없고 긴가민가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을까? 죽었대. 이거 믿어. 그래?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 7년, 목사 3년, 군대에서 군종 3년, 교회학교 선생, 청년부가 250명에서 300명이었어요. 제가 그 청년부를 철학기도 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학기도 인도합니다.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후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성령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털어도 뭔지 안 난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세상적인 교훈과 말씀과 지식과, 그래서 제가 철학을 좋아해서, 그래서 숭실대학 철학과를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안 교수님이 그래도 한국에서 철학에 대한 아주 실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받으신 분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모든 그런 책들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성경 하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정체성, 말씀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점점 이렇게 새로워져 가도록,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국률이고, 또 내가 심하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뛰쳐나갈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에 75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마가 제자가 마가가 1장 3절 5절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 스피커 소리가 나타났어요. 이분이 누구냐? 요한. 왜 세례가 있느냐? 세례를 베푼 요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이제 전파하는데, 5절에 봤더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리들 속에 예수님 당시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준 당시 때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이 세무소에서 근무한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 권세를 가지고 이 분류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세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과된 세금 위에는 더 거두지를 마라. 이렇게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지 마. 이게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군인들이 또 막 세례를 받으려고, 또 군인들까지도 세례를 받아요. 그 군인들이 또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권세자들이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행세하지 마. 권세가 뭉쳐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강탈하고 거짓으로 막 고발시키고, 그리고 너 다 세금 받고 살지. 국민의 세금으로 너를 지금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과 자산을 보호하고 살 수 있도록, 외적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도록 너에게 군대의 권세를 준 거야. 준 월급 위에는 강탈하지 마. 이제 보통 이 정도 세리들과 이 군대의 권세, 세상의 어떤 권세, 검찰의 권세, 주어진 이런 권세, 이런 부분 가지고 설교하면은 다들 마음에 찔림받고 반성하고 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교도 합니다. 원불교도 합니다. 여러 모든 인간 살아가는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보통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도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야, 이건 참된 거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을 신겨서 끈을 묶여서 또 신발을 풀어주고 하인처럼 그리지도 못해. 내 뒤에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그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세례 받아야 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데, 불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게 있는데, 불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야. 완전히 잿가루도 남지 않도록 뜨거운 불로 성령의 불은 태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막 물로 세례 주면서도 나는 이런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분으로 하여금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히브리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비유야, 비유. 예를 들어서 그건 예표고 본체 그림자지, 본체가 와야 돼. 이건 비유야. 이것은 전부 다 양심상 온전해지지를 못해. 행위로 네가 정의했지만은 네 속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 너에게 맥박 소리가 뛰듯이 그 양심이 온전해지지를 못해. 이건 전부 다 물 세례 있기 전에 피로 죄를 씻었고 세례 요한은 물로 죄를 씻었지만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거야 하면서 다시 히브리서가 뭐라냐면 이것은 육체 예법만 되는 거야. 육신의 예법뿐이야. 이런 것은 다 개혁이 될 때까지만 머물게 한 거야. 개혁이 되면 이것은 사정없이 없애버려야 돼. 이건 머물면 안 되는 거야. 이미 개혁된 거야. 당신은 개혁된 믿음이 있습니까? 개혁된 이전의 믿음 생활이 있습니까? 당신은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마침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책망하듯이 권세자 군인들에게 책망하듯이 그 정도에 있는 종교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당신은 양심상 온전케 되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자연은 부패하지 않아. 차에 있는 모습이야. 네 마음은 얼마나 간사하고 네 자신을 가리고 네 자신을 너 이선자야. 너는 너밖에 몰라. 그 마음이 정리가 됐니? 그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다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예수에게 줄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것을 봤어. 그러면 이건 2인칭이 아니야. 나는 그냥 물로 줬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지. 그분께서 내가 물로 세례 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중요한 물세례 또는 그 이전에 성망을 통한 죄 씻은 문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 이 말은 모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전체를 통틀어 우리 조상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해서 전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물과 성령으로 바다에서 전부 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들이 먹는 게 뭐였느냐? 신령한 음식 먹었다. 이것을 매일매일 만나 먹었다. 만나는 뜻이 뭔데? 이것이 무엇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산 떡,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떡,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야. 반석은 그리스도야. 그냥 돌덩어리에서 물 터진 거 그 예표고 그림자지. 개혁할 때까지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린 그 만나 긁어다가 그거 삶아 먹고 고 먹었지. 그건 다 예표야. 그게 바로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었어. 그리고 반석에 나온 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를 받게 되면
성령님으로 하여금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중요한 구름과 물에서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적하냐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한 왜 멸망했을까? 이들의 신앙의 내면의 성령 세례가 안 돼서 그런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전부 다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거울 삼아서 본보기가 되게 했는데 그 본보기가 뭐냐? 이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다 그렇게 원망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는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세계에서 거룩한 으뜸된 왕 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려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모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저녁에는 불 기둥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왜 그렇게 원망이 많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네 속이 지금 변화가 안 됐어. 지금 너는 너야. 지금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버렸고 영은 죽어버렸고 혼 있지. 혼, 이성, 이걸 옛 자라고 그래. 이것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합해져 가지고 옛 자아 속에 네 정신, 이성, 이 혼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왜? 육체를 위해서 네가 살라고 그랬잖아. 너 지금 믿음 생활이 육체를 위한 믿음 생활이야.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능력이 되고 그것은 안 죽고 네 몸에서 떠나도 새로운 신령한 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존속이야. 지금 네가 육신을 속해 믿음 생활이야, 영에 속한 믿음 생활이야. 네가 육신에 속한 이 믿음 자체는 너 물세례잖아. 너 종교인이잖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하나님, 성령 66권 가지고 직분 가지고 너 육신을 위한 믿음 생활 아니야? 더러운 거 이익을 위해서?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가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 작은 공동체만 가도 네 입에서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이 나오나? 불평이. 너의 인생은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너는 여태 성령 세례로 하여금 네 옛 자가 너라고 하는 옛 사람이 이분에게 맡기지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잖아. 네가 네 의로, 네 감정으로, 네 생각으로 네가 판단하고 살고 있잖아. 이분은 너하고 관계도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로 60만 명 중에서 겨우 59만 9,998명은 다 전부 멸망당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2명을 제한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세월이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음이 하나 연합되어진 거, 이것을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걸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고 너는 육체잖아. 그 영과 육체가 네 안에 거하는 결합,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첫째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빛이 있어라. 빛 있는 것을 첫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태 첫째 나라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것을 이제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은 물 세례를 받는 니들의 마음하고 틀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온전하게 믿었어. 온전하게 합이 되어졌어.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 위에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흔적이라는 거, 내 자신의 변화라는 거, 이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으며 또 예언된 그 내용이 예수 그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됐고 나는 지금 그런 사실적인 근거의 흔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어쩌냐면 성령 세례죠. 첫째는 죄, 두 번째는 더러운 것. 이 셈이 나와서 죄와 더러운 것을 위해서 완전히 씻는 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 이 말은 믿음 생활을, 오직 신앙 생활을 주님의 모형과 그림자 같은 실상이 오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루살렘 중심된 족속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죠.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여기서 이 셈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걸 씻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첫째는 우상의 이름,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세 번째는 귀신, 이 세 가지를 쫓아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 마음의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의 보좌 가운데 계셔? 네 마음의 중심의 보좌,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어린 양과 보좌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는 거야. 그 하나님 되어지지 못한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 우상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할 때 탐심, 옛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우상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뭘 조각에서 엎드리고 빌고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을 말한 거고 마음의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첫째 우상, 두 번째 거짓 것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 더러운 거, 이것을 완전히 씻어지는 셈이 나와서 이건 지금 마음에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또 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우상의 이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다 떠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이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이지, 영적으로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 다윗의 혈통이라 이래가지고 자녀가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운지 한 여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귀신, 우상숭배, 더러운 거 이걸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을 말한 것이고 영적 의미로서는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가지고 세례받은 고백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 이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예차 내가 주인인데 네가 네 주인이 너는 끝났어.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네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네 보좌에 계셔. 그분에게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내게서부터 솟아나는 거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더러운 것, 거짓 것 전부 가르치면서부터 다 네 마음에서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더러운 귀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전부 다 이 거짓 것이 싹 도말되면서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가 되시고 그 가르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주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정말 아멘 같은 말씀을 전했어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나로 인해서 자유 얻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교주가 있을 수가 없어. 주가 될 수가 없어. 다윗이 말하듯이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이 고백이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보혜사는 아시죠? 보혜사란 뜻은 중보자, 이로자, 대변자. 내 체질을 알아, 내 성깔도 알아, 못된 거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이 모든 부분에 보혜사 성령이 다 중보해 주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 다 이분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변호 다 해줘 버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게 돼 있어요. 옛날 통일교회 교주 이름도 안 되고 피가라도 안 되고 이만희 씨 이름도 안 되고 내가 성령이다 그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여금 진리의 성령을 받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막 가르쳐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이 설교 한 편 낼 때 자꾸 성령으로 또 다듬어가고 또 이 말을 뺐다가 다시 말씀을 다시 갈아 넣고 계속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목회자에서 어디에 말씀 빌려오지도 않고 베끼지도 않고 성경 66권에서 말씀의 성령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창세기에서 보게 만들어주고 민수기에서 생각나고 사사기에서 생각나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면서 이 말의 주제대로 설명해 나갈 때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말씀대로 틀림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거 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쓰임받은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해요. 내가 이 쓰임받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가 없으면 저는 말씀 못 전합니다. 완전 수도비입니다.
제가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지식을 제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그렇게 마음이 인지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건 절대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한 편을 또 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미국 가서 4번을 이제 말씀 전하려고 오늘 이 본문과 또 내가 바로 오면 진정한 회개와 세례 본질이 뭐냐? 진짜 본질이 뭐냐? 이거 이미 짜놨어요. 그 2편하고 또 2편, 4개를 해서 미국에 있는 사이판에 있는 양 목사님 2 딸이 이번에 미국의 본토에 아주 보스턴 대학하고 미시간 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넉 장을 넣었어요. 번역 영어로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 가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이끄심.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영광은 주께.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고 바로 부활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져 버린다. 성령으로 누구든지 그대로 둬버리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머물러 죄로 인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이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이 엄청난 놀라운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아니고 피를 가지고 죄를 씻는 그런 속죄함도 아니고 완전히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글을 쓰냐면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 국률을 통해서 완전히 중생의 씻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딸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합니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영을 네 속에다 둔다. 겉에다 주지 않고 물세례 주지 않고 겉에 육체 예법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거짓되고 타락한 네 마음 속에다가 거룩한 새 영을 딱 주면 네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야. 육신에서는 강팍하고 교만하고 굳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영이 네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성품을 갖는 거야. 그래서 겉사람은 나이 먹어서 후패하지만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네가 성령 세례 받았잖아.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정해 봅시다. 자, 이것을 너에게 이런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래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긴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우리 1층 화장실 딱 가면 하나님이 손을 탁 내밀고 나를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가서 사진 성경 한번 봐봐요. 예. 살다 보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신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안식 평강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네가 성령 세례 받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마. 예.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은 이 세상은 여전히 죄 싹슨 사망,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같이 가고 있어요. 여전히 현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존 속에서도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 세례 받은 성령은 항상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야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이제 자유를 줬으니까 그 안에서 진리된 그리스도로 네가 굳게 서야 돼. 다시 종의 멍에 매지 마. 율법 아래 머물리지 마. 사람의 초등학문에 머물리지 마.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야. 외적인 것을 씻는 거야. 네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은 거야. 마음이 있어 새로운 거야. 오, 주 예수여.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모두를 섬기고, 성령은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사해버리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으로 선포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다 진리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더러운 것, 우상숭배, 거짓것,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진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물세례, 예수 그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해버리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노라.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영광의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또 감사와 오늘 찬양대에 말하는 은혜로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